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튼 좀 말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얘기하니까 제가 듣기에도 답답해서 약간 좀 말하는 걸 좀 빠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예, 여러분,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정월로 1월 달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6월절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1월이다 그러면 이제 열흘 있다가 너희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열이라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라 그랬죠? 시험, 공평. 시험, 공평을 얘기를 합니다. 공평이란 건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는 걸 얘기를 해요. 열흘이란 10이라고 하는 숫자, 열흘은 어린 양을 취해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10일 날 이제 미리 14일 날 6월절을 지낼 건데 4일 전에 미리 뭡니까? 어린 양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염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요. 이 얘기 뭐냐면 10일 날 준비해요. 이제 시험이 공평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누가 마음이 바른지 안 바른지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듣나 안 듣나 10일 날 이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날 준비했다가 14일 날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 집이 셋밖에 안 돼요. 저 어린 양을 잡으면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식구는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7명이 있는 가족을 찾아서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이웃에. 그래서 만약 한 어린 양이 10명을 먹는다 그러면 그거 수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얘기는 뭡니까? 이제 6월절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실제로 뭐가 있냐면은 나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 예수님의 이 복음들을 알고 우리 집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이웃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같이 나아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이웃들도 구원을 함께 받도록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 양에 대해서 인원수를 맞춰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뭐냐 형식이나 문자 이런 거 아닙니다. 영의 것들로 지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으셔요. 자,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년은 뭐냐면 1이라고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1이라고 3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3은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3. 그래서 어떻게 사흘기를 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정하신 그런 부분. 1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컷, 암컷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자분으로 태어나셨어요. 여자분이 아니라. 그래서 수컷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그게 많이 나옵니다.
수컷으로 드리고 어떤 때는 암컷으로 드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수컷은 남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있고 어떤 직분을 맡은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암컷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 그럴 때 다 달라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뭡니까? 여자예요, 여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 하나님 말을 더럽게 안 들어서 붉은 암송아지를 심판하시는데 그런 자가 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뭡니까?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재료 붉은 암송아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수컷으로 하되 예수님이에요.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자 양이나 염소 중에 유월절을 취하는데 양은 순종을 하는 자입니다. 염소는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자를 얘기를 해요. 그 양이나 염소의 재물들을 따질 때는 뭐냐면 여기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만은 뭐가 있냐면 어느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나 내 말을 잘못 듣는 사람이나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 제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뭡니까? 깨끗함을 입는 걸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어지고 이런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는 거는 어느 누구든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그게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염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뭡니까? 속죄제 할 때 희생에 뭡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 양이라고 표현하죠. 아사셀로 광야에 가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것도 예수님 맞아요. 근데 말이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런 존재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냐면 양이든 염소든 예수님이 구원할게 이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도 맞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어떤 영적으로 봐야지 이론상으로 이게 딱딱딱 들어맞아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영의 얘기를 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론으로 들을 때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이라고 하는 성경의 뜻들은 뭘 얘기하냐면 14일 14는 고난, 인내를 얘기를 합니다. 14. 하나님 앞에 이 사자는 고난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요 부분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왜 빨간 대낮에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해질 때 성경에서는 저도 그런 분 여러 번 봤습니다. 저녁 때쯤 뭐 해질 때에 아침이 되니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질 때라는 건 뭡니까? 껌껌한 세상을 껌껌한 암흑 속 그러니까 어둠 속이 될 때에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어둠이지 않느냐 너희 마음에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어둠을 인정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려고 저녁 해질 때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뭡니까? 희생의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요. 그럼 목을 따죠.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서 어디다 바르냐고 하냐면 집에 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애굽 땅에 있을 때예요.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집문 좌우 설주는 뭡니까? 문 들어갈 때 양 옆에 있는 세워진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주는 서 있는 부분을 설주라고 하고요. 문 인방은 위에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문이 네모나잖아요. 그러면 문턱은 뭡니까? 발 있는 부분이고 설주는 좌우를 얘기를 해요. 좌우 서 있는
뼈대. 그 다음에 문인방은 위에 있는 부분을 인방이라고 그래요.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피를 좌우, 보통은 오른쪽은 우, 오른쪽은 오름, 합당함, 하나님 보시기에 강함, 이런 걸 얘기합니다. 왼쪽은 연약, 부족, 바르지 않음, 이런 걸 얘기할 때 좌우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좌우,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양옆에 바르라는 거예요. 좌우로. 그리고 문인방은 뭘 얘기하냐면 위는 뭡니까?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 즉 내 마음에서도 좌우, 옳든지 그르든지 6월절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그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늘에서도 인정하고 이 땅에서도 인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래서 진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그 밤에 깜깜할 때에 뭡니까? 내가 어둠에 있을 때에 그 고기 뭡니까? 그 희생 양의 고기예요. 뭘 얘기를 하시냐면 이 떡은 내 몸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뭐겠죠? 이 떡은 나의 몸이니 축사하신 다음에 받아 먹으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나의 피니 받아 먹으라. 즉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나누셨거든요. 이 고기는 예수님 몸이에요. 몸.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실제로는 뭐냐면 예수님 몸은 뭘 얘기냐면 모든 죄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죄를 넘김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없애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의 행한 일도 되고 또 예수님 몸은 뭡니까?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그 몸으로 행하신 일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믿는 거예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불은 뭘 얘기하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셔서 행하시는 이 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불에 심판에 구워 먹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군요. 그럼 나도 어떻게 이미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모든 이의 죄를 없애는 데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불에 구워 어떤 심판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심판을 당해 주셨구나.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와 상의 안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무교병과 쓴 나물하고 같이 아울러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떡을 얘기합니다. 무교병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 뭡니까? 거짓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씀. 진리를 빙자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죠. 로마 캐톨릭, 천주교와 또 현재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말씀이 영원 후까지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애굽에 있을 때나 지금 현재 2025년 현재에서거나 동일한 말씀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반드시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은 말씀, 가감하지 않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딱 지키자마자 바로 무교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유월절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따로 저거 따로가 아닙니다. 14일부터 21일까지예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유월절부터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안에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 어느 것도 섞이지 말아라. 들어온 게 못 들어오게 하라 이겁니다. 세상의 교훈이나 사람의 철학이나 헛된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못 들어오도록 일주일 동안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 나물은 뭔지 아십니까? 쓴 뿌리가 나서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 쓴 나물은 뭐냐면 네가 어떤 자이었음을 마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한테는요, 반드시 진리를 따르는 마음, 순수하게 섞이지 않은 마음을 구분해내야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 저는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단 마귀였습니다. 이전에 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흑암이 깊고 어둠이었고 공허했으며,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땅임을 인정합니다. 심판받을 자임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쓴 나무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고 낮추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쓴 나무는 자기 전부를, 나는 쓴뿌리가 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생 자체가 씁니다. 달달하지 않아요. 나에게 좋은 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 이게 쓴 나물이라는 거죠. 자,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자, 날것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날것으로. 반드시 불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에.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주실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덥석덥석 먹는 현재의 기독교인, 천주교인들 마냥 그러지 말고 날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날로. 제가 계속 말씀 중에 전할 때 그랬죠.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계속 말씀 시간에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적그리스도로 살아왔으니까요. 44년 동안. 그러니까 날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생으로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에 삶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은 물도 심판이거든요. 근데 물에 빠져 죽지 않으시고,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시고 지혜시고 이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이 망가진 사람을 구원할지. 하나님의 지혜가 곧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와 정강이는 무릎 아래 있는 곳이 정강입니다. 이 정강이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리. 정강이라는 건 다리를 얘기를 합니다. 무릎 아래 있는 쪽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이 방향이 어디로 옮겨 가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의 발걸음을 하셨다는 거죠. 또 이 다리는 환도뼈, 그 위는 힘을 얘기하고 그 아래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 생명을 살리는 쪽에 가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행하신 일은 우리 마음에 반드시 담아두고 그 교훈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그 말씀들을 마음 깊이 담아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강이와 그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마음 있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내장은 사람들 뱃속에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내장 위에 있는 기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일하심들을 또 다 봐야 됩니다. 이 내장이라고 하는 건 사람 뱃속에 있는 겁니다. 속마음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마음들을 속속히 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그것을 눈여겨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심판을 당해주시는 예수님의 속마음들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그냥 이렇게 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레위기에 보면은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한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그 당일에 바로 밤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즉석에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화목제 중에 감사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마음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구원하셨군요. 이럴 때는 구원에 관해서는 그냥 즉석에서 믿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음날까지 남기면 안 돼요. 화목제 중에 감사제는 다음날까지, 이튿날에까지 남겨두지 말고 소화하라 그래요. 똑같이. 그러나 화목제 중에 서원제,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돼요. 그건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의 모든 죄와 악들을, 허물들을 다 없애겠다. 그럼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제와 서원제는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데 내 온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그날 먹고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3일째 되는 날까지 남겨두면 그건 가증하고 하나님이 앞에 그 제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 분리를 좀 해야 돼요.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애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즉석에서 바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길게 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믿어가지고 믿어지고 이거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한 번만에 확 오든지 안 오든지로 끝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점점 나아져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과 섞여서 뭐가 되냐면 무교절이 아니라 유교절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있다 그 사람 거짓 목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와 진리가 딱 왔을 때는 한 번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틈이 없이. 자, 아침까지 남은 것을 소화하라. 그 희생의 양이나 염소를 잡아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가 다 못 먹어서 남았다. 그럼 반드시 불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불에 태운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질 끌다가 가지고 있다가 내일 또 먹지 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너희는 먹을 때에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뭡니까? 허리는 힘도 얘기하는데요. 뭘 얘기를 하냐면 진리를 얘기해. 너희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는 거예요. 그 허리에 힘을 삼으라는 거죠. 진리로. 자,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지만 요번에 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들을 입으라는 겁니다. 반대예요, 이번에는. 왜냐면 애굽에서 빨리 떠나야 되거든요. 그 상황도 얘기하시지만은 영적인 부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이에요. 그 발을 보호하시고 그 발은 뭐냐면 방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시며 그 신을 신겨주셔서 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얘기합니다.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의지함을 얘기합니다. 의지함. 손은 모든 행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사람이 힘이 들 때마다 뭡니까? 의지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영광을 얻고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 계속해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짓자들, 특히 뭐 구원파 이런 데선 뭡니까? 지팡이는 인도자라 해가지고 따르라. 완전히 저기 쇼를 하고 지랄들이고. 그래서 사람들 영혼들을 지 종으로 만들어서. 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는 뭡니까? 급히 먹으라. 바로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유월은 뭡니까?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게끔 심판이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이. 여호와의 사자가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문에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냥 통과.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자들이 모두가 죽었어요. 왕궁에 있는 자까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자, 지금은 이 유월절 뭐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실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을 유월절로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있었어요. 뭐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처음 시작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계속 예수님만 얘기할 것 같죠? 나중에 예수님 유월절 전에 있는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뭡니까? 유월절 예수님을 딱 이렇게 믿고 나서는 절대로 거짓자들의 세계와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어디요? 오순절 저 조용기 목사 있는 저 순복음 이런데, 또 구원파 박옥수 있는데,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있는데, 또 통일교, 또 뭐 신앙총관장 뭐 기도 뭡니까 생명물 두부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하는 놈들, 박태선 있잖아요. 전도관 옛날에. 이런 놈들과 섞이면 안 돼요. 기독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놈들과 같이 섞여 있다가는 무교절을 못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뭐냐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이 세상의 것들이나 거짓자의 세계와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는 그것과 분리돼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나 지금 현재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나 전부 다 뭡니까? 무교절을 못 지킵니다. 뭐냐? 거짓자들과 연합이 돼서 그 교회 다니면서 성경 제끼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뭡니까? 예배당 가가지고 말씀 듣고 끝! 다 유교절 누룩이 들어간 날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거의 99.99%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 말고, 거짓 목사들 말고.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이 뭡니까? 거짓이 부풀려요, 막. 포도나 뭡니까? 떡 같은 거에 누룩을 넣잖아요. 막 부풀어서 어떡합니까? 몇 배가 커져요. 그래서 나는 대형교회, 뭐, 중형교회, 소형교회를 해도 막 1000명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자.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기서 끊쳐지는 거죠. 나 예수님 믿는다고요? 많이 믿으세요. 하나님은 끊어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교병을 먹었잖아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갈라냅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목사를 하고 있고 선교사를 하고 있고 장로를 하고 집사를 하고 있어도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반드시 끊어냅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자,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니.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까지. 창세기 1장 첫날이 뭡니까? 빛을 만드셨고요. 예수님을 만드셨잖아요. 6월절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게 첫째 날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6월절의 양입니다. 자, 마지막 7일 날도 성회예요. 첫째 날도 성회고 7일 날도 성회예요. 안식일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나서 쉬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음이요. 그래서 첫날도 거룩하고 하나님 첫 계획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었고요. 마지막 날도 거룩하게 우리가 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회를. 마음으로. 자,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뭐 잘나서 뭐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느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뭐 애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해놓은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 뭡니까? 얼마 전에 어떤 데 갔더니 중고등부도 캄보디아를 간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막 사업을 벌이면서 애들까지도 유인을 해서 목사들이 정말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기업을. 어린 애들까지도. 그래서 애들 외국 나가고 싶죠. 거기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보고도 싶죠. 가서 또 거기에 깜둥이 있는 그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사진도 몇 장 찍어오고 싶죠. 그러면서 마음들을 자꾸 어디로 흐리냐면은 유교병들을 자꾸 가르쳐요. 그냥 애들 뭐 캄보디아 가는 것보다 앉아서 진짜 하나님 말씀 들어볼래? 그 마음을 양육을 시키고 진리로서 띠를 띠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계속 사업을 벌려요. 애들인지 어른들인지 필리핀에 가가지고 선교사역 한다 그러고, 선교활동 간다 그러고, 가서 집 져주고 뭐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도활동 한다 그러고. 이게 다 유교병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냐. 너희의 마음에 먹을 것들, 즉 너희가 믿음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각인의 식물들을 준비할 것이니라는 건 너희의 마음에 너희가 먹을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마음에 믿을 것, 준비를 마음에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지 말래요. 진짜로 믿음도 없이 하는 것들은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요. 그걸 믿음의 세계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주받을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징계로 오르지 말아라. 네 하체가 뭘까 함이니라. 수도 없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흙으로 단을 쌓되 아니면 돌로 단을 쌓되 정으로 쪼은 거,
즉 내가 이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쁘게 섬기려고 돌들을 막 다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돌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만들어보는 걸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너희는 17절 무교절을 지키라. 분명히 여기 계속 얘기하죠. 무교절. 누룩이 섞이지 않는 것. 즉 거짓 것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연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 군대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절대로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절대로 거짓자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근데 바보같이 자기 가르치는 목사가 거짓자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똑같이 그 목사가 가는 곳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불못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 많이 따라가. 그래. 네가 좋다며. 계속 따라가. 그러나 네가 갈 곳은 정해져 있다. 나는 거짓자를 정말로 싫어하고 그들을 진멸할 거다. 그 속에 너도 있느니라.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무나 목사라고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8절.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14일은 고난 인내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나 믿어야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와 고난을 가져야 되는 건 11자. 14는 1과 4가 있습니다. 1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 인내 이게 있어야지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14일부터 21일은 뭡니까? 20일에 2와 1은 2는 분별을 얘기하고요. 1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별된 마음인데 분별함이 하나님보다 앞서요. 자, 12면은 모르겠는데요. 21은 다른 의미입니다. 21은 하나님께서 막으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2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분별하고 내가 나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얘기예요. 14는 뭡니까? 인내와 고난 중에서 주님을 믿으려고 나가갔는데 뭡니까? 무교절.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죠. 너희는 절대로 누룩을 섞으면 안 된다. 거짓들을 진리의 말씀 앞에 섞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21일. 그래서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자, 저녁이죠. 저녁부터 저녁에 항상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냐. 6번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어둠을 인정하면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거죠. 처음에도 저녁부터 시작했어요. 14일날 저녁에. 저녁 뭐죠? 해질 때. 그때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끝나는 날도 뭡니까? 저녁까지. 너희가 어둠인 것을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에도 너희가 어둠인 것을 인정해라.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인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파가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모든 죄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마음은 뭡니까? 불에 태워진 마음이라 그러죠. 그 마음 이름을 뭐라 그러죠?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죠. 불에 그을린 마음이에요. 구원파의 믿음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마음이 낮아진 척하면서 마음은 교만하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전 세계 막 퍼져나가서 선교단체 기쁜 소식 선교회. 그러나 가서 지옥 자식을 수도 없이 만드는 게 기쁜 소식 선교입니다. 박욱순의 구원파 똑같이 권신찬이 유병원이 박진영이도 거기 속한 사람 같아요.
가수 박진영이. 이게 쫙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겉으로 살짝 스쳐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영으로 전달을 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1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7일은 하나님이 정해진 동안이에요. 즉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룩과 맞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룩과 섞이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지 아세요? 발람, 이세벨.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우상 섬기는 그 왕한테 뭡니까? 그 손이 중풍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말랐고, 그 다음에 그 제단을 다 허물어뜨고 왔어요. 그 물과 떡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또 오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충분히 하고 오다가 어떡합니까? 거기에 있는 선지자가 나도 너와 똑같은 형제니까 여기서 물과 떡을 먹고 가라. 먹고 가다가 사자한테 찢겨 죽었어요. 거짓 사의 세계를 하나님은 인정치 않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즉 누룩이 들어간 것들을 먹는 자는 거짓을 먹는 자예요. 이 거짓이, 지금 현재 기독교는 뭡니까? 천주교의 누룩을 먹고 있어요. 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있었던 일들과 더불어서요,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신교와 구교, 천주교와 개신교가 연합을 했어요. 이슬람은 되죠. 그러면 최소한 같은 항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약조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섞여 있잖아요. 누룩이 섞여 있잖아요. 천주교는 음료인데 음료와 행음을 하는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개신교. 분명히 성경에서 천주교를 음료라고 표현하는데, 음료와 날마다 침상으로 가서 더러운 짓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진짜 그게 맞나 안 맞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자, 타국인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뭡니까? 누룩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이든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거짓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외에는 너희 모든 유하는 거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절대로 거짓을 섞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성령 받아라, 붕괴 같은 데 가면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성령을 지가 막 나눠줘요. 그게 목사 아니죠. 성령님이 뭐 장난감입니까? 옛날에 진짜 시골에 교회 가잖아요. 목사들이 와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주여 이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이러면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난 그런데 붕괴 때 막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사람은 두 손 들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광적으로 막 변해. 이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별 미친놈들이 다 수요를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놈들이 많아요. 수련회 갔는데 누구가 좀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애가, 니가 동쪽에, 넌 서쪽에, 넌 남쪽에,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요,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랄랄랄랄랄랄랄라.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그거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모두를 다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런 걸 인도하는 게 목사예요.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21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이건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우슬초 묶음을 취해서 그 피를 문 인방이나
저 좌우 설주나 문인방에 바르는데, 이 우슬초는 어떤 거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간직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우슬초가 물기를 많이 빨아먹어서 이따가 사람에게 축축 뿌리면은 축축 날아가서 묻습니다. 우슬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것들을 품고 있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우슬초 물구멍을 피를 적셔가지고 그 그릇 취하여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릇은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들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슬초 묶음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없잖아요. 그럼 나가세요. 죽임을 당할 거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역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자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만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나요? 아니면 영영이 지키라 그랬나요? 만약에 세상 끝날이 2500년이다. 그때까지 지키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어떤 왕, 요람이었나? 그 왕 때에 진짜 이런 일이 있느냐 해가지고 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망했거든. 그 남아있는 자들을 불렀는데 날짜 시간 이런 거 막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딱 엄격하게 안 하시고 아무튼 멀리 여행을 가 있어도 유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늦었어도 하나님 좀 봐주십니다. 그날 하루만 딱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그 영토 멀리 있으니까 성전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것도 용납해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는 유월절은 마음에 지키는 거지 시간상으로 뭐 어떻게 딱딱딱딱 못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가나안 땅입니다.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유월절 지키는 거 없습니다. 어느 때부터 유월절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일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없애서 너희가 심판을 면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사람만 죽이신 게 아니라요 가축들까지도 그 처음 난 놈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호곡이 큰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징에서 속히 보내려므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장자들이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저들과 같이 있으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다 두려워했겠습니까?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즉 뭡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을 어깨에 메고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떠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되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한 자리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앉아있어서 무교절이 아니라요. 광야로 나가면서 무교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낮아진 신앙생활을 하러 갈 때는 처음부터가 뭐냐면은 누룩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자 보통 돈 같은 거 패물 같은 거 안 주잖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애굽 사람을 무조건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만약에 있는 돈이고 다 털어주는 거죠. 은금 패물들을. 그래서 애굽에서 부자가 돼서 사실 나왔어요.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면 대략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자들만 60만인데 한 집에 4명, 5명 애들도 있고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뭐 작게 잡으면 한 2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고 뭐 성경의 다른 부분에 좀 나올 때 몇만 명이 뭐 있으면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라암셋은 뭐냐면 애굽 왕의 이름이에요. 라암세스. 그 이름을 이제 그 뭡니까 성읍 지명으로 했던 거죠.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숫곳은 우리간이라는 겁니다. 생축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가두는 곳을 우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숫곳. 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는 곳입니다. 집주인의 보호를 이 뭡니까 집안의 가축들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우리간에 들어와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되죠? 심이 많은 소와 양과 생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얘기합니다. 무교병을 구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무 양식도 준비 못한데 무교병을 구했으니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 허락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반드시 누룩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도 더 있었으면요.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나중에 빵을 구우면 막 부풀면서 더 맛있는 빵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그냥 순수한 밀가루 떡 반죽 그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거한 지가 430년이라 430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이 430년은 뭐냐면 숫자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때를 430년으로 얘기합니다. 400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이 고통 중에 있지만은 30년은 뭡니까? 시작, 보상,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을 이제 떨쳐내시고 뭡니까? 시작,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또 400이라는 숫자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4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400으로 얘기해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430년이 마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왔더라가 아니에요. 계속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즉 이 얘기 뭘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합하여진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지 안 합하여진 자들은 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이 종살이를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는 거지 종살이를 안 해봤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시킵니다. 바벨론 이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포로된 자들, 소경들, 짓눌렸던 자들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세계 행복한 나라로 끌어들이시겠다고 새 언약을 주신 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자들을 430년 때부터 뭡니까? 포로가 되고 종이 돼봤잖아요. 이들의 고통도 알아요. 이들의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만 찾았어요. 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 종살이 하였던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이후나 지금 애굽 상태나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종이 돼봤으니까 내가 너희를 건질게. 난 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했던 언약이나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언약이나 또 예수님 오셔서 한 언약이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 마음 중심은 안 변하셨어요. 때에 따라서 변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때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은 올바르시고 고드십니다. 성결하십니다. 자 어디 20 자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이 밤은 뭡니까? 유월절 밤을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냐. 또 설명을 합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에게는 허락이 안 됐습니다. 자, 여기부터 51조까지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규례는 예수님에 관한 규례를 얘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 이방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지 않은 자들은 못 먹습니다. 예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자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택하심 입은 자가 누구고 택하심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군지 나옵니다. 각 사람은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돈으로 사고 이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보통 이스라엘이 있으면 뭡니까? 애굽 사람이 종이 된 경우도 있고요. 아람 사람, 모압 사람, 에돔 사람 많습니다. 종으로 사서 내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게 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과 더불어 할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창세기 17장에 있는 걸 분명히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적어요. 이거 진짜 성경의 비밀들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는 자가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만약 내가 한번 들어봤으면 옆에 사람한테 야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계속 금방금방 번질 텐데 이게 구원받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 이렇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이렇게 다 누룩에 휩싸여 있구나. 자 51절까지 계속 얘기할게요. 어떤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어떤 자가 믿어도 안 되고 이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면 이 종은 내 집의 거예요. 내 사람이에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돈으로 샀다고 해서 유월절 못 지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할례는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난 심판받는 자입니다. 정말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게 마음이 상한 자,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 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원하고 구원을 바라는 자, 이 자들이 할례를 받는 자예요. 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거류인은 뭡니까? 멀리서 와가지고 우리 집에 거해요. 주인하고도 잘 알아요. 이들 못 먹습니다. 거류인 또 뭡니까?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다른 나라에 와서 일당쟁이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뭡니까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은 와서 일당을 받고 이래요. 이런 사람 유월절 고기를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그러면 거류인과 타국 품꾼 뭡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때 건성건성으로 들으면서 진리를 구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그냥 이러니까 성경 챙기고 교회 가서 목사 얘기 듣고 점심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면은 다 안 줄 아는 사람이 거류인과 타국 품꾼들이에요. 간절함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지나가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예수님은 그래서 뼈가 안 꺾였어요. 죽을 때 원래 사형수들은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려고 이 무릎을요 거꾸로 꺾는답니다. 뼈 부러지게. 근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응하셨듯이 뼈를 꺾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뼈는 왜냐면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거든요. 뼈를 꺾는다고 하나님 마음 중심이 꺾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뼈를 못 꺾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씀대로. 뼈도 꺾지 말지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든지. 이방인은 타국인은 못 먹게 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즉 뭐냐, 그 사람 마음이 진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해.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유월절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할례. 할례는 뭡니까? 마음의 할진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게 아니라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 꽝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요한의 세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역할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자,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질지.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요, 그 마음에 할례가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나는 이걸 44년 있다가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 44년 동안 믿었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왜일까요? 누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놈들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나 난 이 부분 때문에 난 내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마음으로 울면서. 난 구원이 아닌 것 같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44년 동안 믿었지만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이거 수도 없이 읽었었어요. 할례.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받았고,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저 솔직히 이렇게 믿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본토인이든지, 뭐가 중요한지를,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지지 않은 자, 포로되고, 소경되었고, 짓눌려 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습니다. 좀 뭡니까? 아까는 이방인은 못 먹는다 그러고, 또 타국 품꾼이나 거류인, 그냥 거하는 사람, 나하고 같이 있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은 구원받았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구원받았나?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누룩을 먹든지 누룩이 아닌 것들을 먹든지 간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천주교가 얘기한 게 뭐냐면 할례를 뺐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된다. 천주교가 가르쳐 놓은 게 현재 개신교들도 똑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뭐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심판을 받는다는 인정을 하는 자의 표시가 물고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수님, 호세아,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럼 눈은 뭡니까?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의 아들 구원자. 물고기를 믿는 자들에게, 물고기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 뭡니까? 구원자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고기 뭡니까? 물속에 살잖아요. 물은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난 어둠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없습니다.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마음을 낮추는 자. 여분네의 아들은 길이 준비되심. 갈렙, 개입니다. 하나님, 난 개입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가 가나안 땅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모르고 나 예수님 믿는다, 이 사람 다 가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대적자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사단 마귀 종으로. 난 성경 이 비밀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진짜구나.
전 마음에 100%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일 받는 게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었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확 받아버렸어요. 내 마음을 확 꺾어버렸습니다. 전부를. 자, 본토인에게나 너에게 우건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틀린 것 같나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제가 오늘 전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를 얘기를 한 겁니다. 진리를.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 이거 몰랐었어요. 진짜로. 아무튼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